오늘 학개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학개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학교 선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정도 7월 15일 장막절 마지막 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과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외형이 크고 작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 앞에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다 무너지고 말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크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 역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가 뭐냐? 이단,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성행할 것이고 이렇게 교회들의 부패와 몰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좀 계속 독려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이 계속하여가 중요하네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네요. 산행절에서도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스스로 굳게 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셨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런 거였겠죠.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들이 사는 곳처럼 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과연 이 황폐한 곳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조직적인 방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정치, 경제,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성전만 건축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70년간 살아온 바벨론을 떠나서 황무지,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은 모든 시대에 계속 있어 왔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두려움이거든요. 힘이 강한 나라와 맞서는 일,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셨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박해와 방해, 대적,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런 사랑과 믿음의 삶이 없이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언급하셨어요, 제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회고하시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죠.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요셉을 먼저 보내줬고요.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430여 년이 지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그때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엑소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엑소도스, 떠난다, 나오다 그런 뜻이잖아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제2의 엑소도스예요. 두 번째 엑소도스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바벨론을 떠나
첫 번째는 애굽에서 떠나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엑소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나올 때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뜻은 같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 엑소도스 했을 때 먼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율법, 계명,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죄선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엑소도스의 의미겠죠. 바벨론 포로 생활 연단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엑소도스 사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엑소도스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특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이죠.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발라먹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엑소더스인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방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바다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때와 같다. 그때 언약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고 애굽에서 있을 때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엑소도스고요.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엑소도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엑소도스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 하나님께로 가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님.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셨다. 근데 그 이야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별세하신다. 이 별세가 헬라어의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께로 가시는 엑소도스. 그러니까 이 엑소도스가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벨론에게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거 역시 엑소도스였죠. 역시 다 두려움이 있어서요.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건 다 두려운 건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마지막 엑소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마지막 엑소도스에 이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엑소도스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영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과연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은데 선행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노라. 스스로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 때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소유가 된다라는 표현.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신명기 20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약속도 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18장이죠. 28장 1절 이하에 14절까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데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야.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실 것이다. 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주께서 함께 하실 이 약속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거의 의의 백성이 되는 이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이니만큼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홍해도 갈라지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죠.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초계와 같이 불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놀라운 승리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그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언약의 말씀에 이어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영, 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사형이에요. 히브리어 분사형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있는다는 의미겠죠. 머물러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죠. 능력의 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오시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다. 이어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예배자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죠. 짧은 시간을 가리키긴 하는데 종말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난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크게 그 당시에 변동이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잖아요. 짧은 기간이죠. 하루도 천년처럼 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동시킨다. 뭐 우주적인 대진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역사로 임하게 될 것이다. 온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진동시킨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할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 묵상하는 것이 맞겠죠.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신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역사하셨는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니까요. 대변동, 새하늘과 이 땅에 있던 부패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체 이루실 그런 전능하신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우고 경건한 예배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굳게 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언약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